지난 시간에 모르겠지. 1, 2강을 했다는 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언제 3강인지 잘. 머리가 아니 하얘요? 거의 처음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말씀 개론 서론했지 서론. 그렇죠. 들어가기 1강 전. 때는 서론을 2강 때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했는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가장 어렵다. 아 근데 선생님 말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이게 요한복음 듣는- 제대로 오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요한복음. 이미 들어갔었죠. 오신다. 종이 있었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예. 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요. 네. 너무 빨라요. 그렇죠.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또 저희가 머릿속에 잊어버리는 것도 빠른 것 같고. 다행이지. 언제나 새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새롭게 사는 비결이긴 하죠. 매일매일 새로운. 늘 새롭게.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들이 참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 나눴던 것 같은데 네.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고르라는 사람이 들려줬던 얘기 가운데 하나인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가난해서 어두운 밤길을 터덜터덜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아주 좋은 마차를 타고 어두운 밤길을 질주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마차에는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을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행복하죠. 객관적으로 보면은 걸어가는 사람보다. 근데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그 등불에 가려져서 밤하늘의 별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걸어가야 하는 그 사람은 의지해야 할 빛이 없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가슴을 열고 가는 거죠. 사람은 뭔가 빛을 따라가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참 빛인 줄 알고 갔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 먼 빛이 내게 너무 멀다고 생각하지만 그 빛을 따라 걷다가 빛이 된 사람도 세상에 있죠. 맞아. 여러분 동해안에 가보면 한밤중에 네. 저 멀리 너무 불들이 예쁘죠. 환하게 비춰진 거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오징어배. 오징어배죠. 네, 오징어배. 오징어 잡이배에 왜 불을 밝힐까요? 오징어들이 오징어들이 빛을 보다. 다 오라고. 네. 그걸 뭐라 그래? 집어등이라고 그러죠. 집어등. 그러니까 고기를 모으는 집어등이야. 그러니까 그 집어등이라고 하는 게 오징어 좋으라고 밝힌 건 아니죠. 네. 근데 결국 오징어가 뭐예요? 그게 빛인 줄 알고 낮인 줄 알고 왔다 잡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게 참 빛인 것 같은데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빛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할 때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 참이란 말을 갖다 쓴 것은 왜 참이냐면은 살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는 빛이 아니라 이용하기 위한 빛이 아니라 살리는 빛. 누군가를 살리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비춰지는 빛이 참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의 일관된 진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공부 이제 겨우 3번째인데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2번 공부를 하면서 요한복음이 어떤 내용인지 맛을 봤잖아요. 맞아요. 네. 맛을 좀 봤죠. 맛 좀 보겠어요?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강 빛의 증인.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8절까지 공부를 할 텐데 원구시부터 좀 읽어줄래요? 네. 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참 빛을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세례자 요한은 공간복음서에서 어떻게 소개되냐면 세례를 준 사람,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귀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능동적인 역할이 있어요. 어디 보면 이런 얘기들도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아주 준엄하게 꾸짖기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닥쳐올지 너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무서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어요? 회개해라. 회개한다는 게 뭐죠? 하고 물어보니까 요한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두 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하고 나누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정해진 세 이외에 더 많이 받지 마라. 이게 착취하는 거니까. 이게 회개야. 세례 요한의 역할은 상당히 적극적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제한합니다. 어떻게 제한하냐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역할만 맡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공동체 속에서는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므로 우리가 경쟁 관계가 아니라 당신들은 우리를 증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증언자로만 나와 있는데 그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말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세례자 요한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네. 연희엘 씨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어. 네. 그렇죠? 네. 스스로 왔어요, 세상에? 아니요. 아니, 내가 좀 다녀와야겠어. 내가 이 세상에 왔나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네.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이 세상에 왔어. 그래서 어느 철학자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느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유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의 있음의 뿌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신 까닭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신 거예요. 원구 씨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원구 씨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어. 동준 씨가 원구 씨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 미국에 살고 있는 스티브 씨가 원구 씨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어.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아무도 못하죠.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원구 씨에게만 주어져 있는 소명이 있단 말이죠. 어깨가 갑자기 또 무거워지네. 무거울 게 없고 감사해야 할 일이야.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야. 그러니까 원구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나보고 뭐 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도 대신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뭐냐? 인생의 과제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를
찾는 과정이야. 근데 그것은 그냥 막연히 찾기만 하면 안 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내게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 소명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스타카토 식으로 들려온대. 스타카토가 뭐예요? 찍어서 내. 딱 음표의 점이. 음을 끊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분음표면 네. 4분음표를 다 내는 게 아니라 탁탁 끊어서 부르는 거죠. 이게 스타카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스타카토식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율을 이해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야. 좀 이어서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어서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스타카토식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율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연주를 하고 싶은지 잘 몰라. 근데 언제 하냐면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주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본다는 거야.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런데 그날이 오면 어떻게 돼? 눈과 눈을 마주하듯이 분명하게 알게 될 거다 하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스타카토인데 이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충실하게 지금을 살아내야 돼. 여러분 그 점을 잔뜩 찍어가지고 그 그리는 그림. 네. 그걸 뭐라고 하냐? 점묘법. 그러죠? 점묘법. 점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포인틸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점 하나하나를 찍을 때 그 점은 형체가 아니잖아요. 네. 그게 모여가지고 형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랑자대 섬의 일요일 오후 이런 그림들을 보면 대작인데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사람 어떻게 그렸을까요? 점을 찍고 또 찍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뭐야? 뒤로 물러가야죠. 이렇게. 그 전체를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다가가서 또 찍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그러니까 차유주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은 차유주의 하루를 닮았다.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내용을 반영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야. 점묘법하고 같은 거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인생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왜 우리를 보내셨는가를 묻는 과정이고 그것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순간순간 내게 요구되는 바에 응답하며 찾아가는 과정이야. 그때는 왜 그런 요구가 내게 왔는지 뚜렷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되고 남는 것은 뭐냐면 감사와 감격이겠죠. 우린 보냄을 받았어요.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까닭은 뭐냐면 나는 소중하니까 이게 아니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면 안 돼. 우리가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평가가 좋지 않다 해도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좀 무시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소중한 거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세례자 요한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을 7절과 8절이 얘기합니다.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뭔가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뭘 증언하냐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믿게 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빛은 이렇게 빛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빛이 가르치는 존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역할은 명확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빛이 아니야. 참 빛이 아니야. 빛을 증언할 뿐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빛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요한은 참 위대해요. 네. 왜냐하면 빛을 빛으로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빛을 빛으로 알아본다는 게 뭐냐면 그가 눈을 뜬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거든요.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거기 등불이 밝혀질 때 비로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사람들이 시비를 자꾸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탄식하듯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랐으면 나았을 텐데 오늘 본다고 하니 너희에게 문제가 많다.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야.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참 빛을 본다고 하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동준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낼 줄 아는 게 참 빛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없어.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감춰져 있지만 그의 죄 때문에, 그의 욕심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과도한 어떤 열정 때문에 가리워져 있지만 그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것들이 있거든. 그것을 보아낼 수 있어야 돼.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에게 있는 본래의 본성을 그것을 보아내는 거야. 볼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래적인 성품을 보아내는 거지.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수에게서 그걸 보았다. 예수의 핵심을 꿰뚫어 봤다. 저분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스스로를 나는 빛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여기에 감동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요.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내 본분이요라고 말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할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격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냐면 할 수 없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네. 이게 성숙한 삶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제 전임자인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 돌아가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고 다 아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는 일을 순조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 나갔는데 이 사람 일이 뭐냐면은 서울역에 도착하는 어수룩한 사람들을 꿰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이야. 그가 오늘도 주께서 도우셔서 내일을 여러분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바가 그렇게 잘못된 기도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로움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시험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특권을 내려놓겠어. 그의 양심을 위해서.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야. 자기 본수를 알고 사는 게 믿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세례자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본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된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지혜다. 그렇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례자 요한은 스스로가 참빛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참빛이라고 말하는데 알레티노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이름과 실제가 틈없이 일치하는 것을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한자어로 얘기하면 이게 뭐냐, 명실상부하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명은 이름이잖아요. 명과 실이 상부하는 거예요. 상부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 길을 떠나야 돼. 아빠인데 이 자식과 언제 만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하냐면은 뭐 어떤 폐 같은 거를 뚝 잘라가지고 아이 목에 걸어주고 나도 반을 가지고 있는 거야. 20년 후에 아들이 아빠를 찾아와. 네가 정말 내 아들이냐? 그럼 얘가 이제 잘랐던 그걸 내보여. 그치. 그럼 내 거하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딱 맞아. 이걸 뭐라고 하냐? 상부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명실상부해야 돼. 이름과 실제가 똑같아야 돼. 근데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말하는 까닭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짓 빛들이 있기 때문에. 빛을 참칭하고 있는 거짓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거짓 선지자들, 속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특히 종교 세계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작정 따라가다 보면 아까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집어등이었어. 그렇죠? 오징어 잡는 집어등이었어. 그래서 나를 부자유하게 하고 나를 거덜나게 하고 그러는 거짓 빛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예수의 존재는 뭐냐면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각 사람을 비춘다고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 바깥에서 이렇게 비춰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사람 속에 불빛을 비춰주는 거야. 자, 내 속에 어둠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에 어둠. 어떤 사람이 계몽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데 이게 우리의 내면이야. 내면의 어둠이야. 어둠. 내면의 어둠이니까 여기 아무리 환한 불빛 비춰도 이건 내면이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 우리의 내면 속에 빛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거를 계몽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enlightenment라고 하는데, 이는 안으로 라이트, 빛이 비춰지는 거야. 내 속에 빛을 비춰줘. 그래서 내 속이 환하게 되는 거야. 나를 외부에서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불이 켜진 상태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와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에 불이 밝혀지는 걸 경험했어요. 내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난 참 소중하구나. 난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속에 소망을 품고 계시구나. 이걸 밝혀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야.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그 얘기예요. 그래요. 그가 세상에 오셨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 빛을 내면 속에 비추어 주었으나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그걸 뭐라냐면 영접하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 그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참빛이신 그분에게 나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속이 어둡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이 어두우니 주님이 나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참빛을 알지 못하는 존재를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코스모스야. 헬라어로. 코스모스가 뭔지 알죠? 가을에 살랑살랑하는 이것도 코스모스이고요. 네. 우주를 뜻하잖아. 코스모스라는 게. 그죠? 우주, 질서. 이런 게 코스모스잖아요. 원래 헬라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우주를 뜻하고 질서를 뜻하고 그러는 거야, 이게. 뭔가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코스모스의 반대는 뭐냐? 케이오스, 카오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혼란. 혼돈. 혼란, 혼돈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혼돈이 조화롭게 될 때 그걸 코스모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저 코스모스란 말이 성경 속에 들어와서는 의미가 변경됩니다. 저 세상은 뭐냐면 불경스러운 다수를 뜻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뜻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접할 마음이 없는 세속적 상태를 뜻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할 생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맞이할 생각이 없는 세상이 주님을 향하여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참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배척당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다 배척한 것만은 아니야. 그래서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이하여 앞으로 나아감이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라고 하는 피스투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참되다고 생각한다. 또 거기에 설득됐다. 내 맡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 예수인데 예수의 존재를 정말로 신뢰하고 참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를 맡길 줄 아는 것. 이것이 영접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오해하기 쉬운 말이에요. 권세 그러면 우리 뭐예요?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 권위 이런 걸 뜻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권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을 뜻해. 그러니까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증을 내가 발급받았다가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특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특권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못 살았는데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내적 힘이 내 속에 생겼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뭐 이런,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내적 능력이 우리 속에 발생했다. 이게 삶과 관련되는 거지 신분증과 관련되는 게 아니야.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암행어사처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삶의 문제인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아니 이걸 우리식으로 확대하자면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받아서 아니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아 사람의 의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혈통과 육정 이런 것들을 너무 주장해. 우리 가문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딱 한 개 세계에서 이게 근절돼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백인의 우월주의 같은 거.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이 이걸 white supremacy라고 말하는데 우리들은 우월해. 저 사람들보다 이게 은근하게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종차별이 심한 편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게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아니, 피부색과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이 그의 존재의 어떤 조건이긴 하지만은 그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평가하는 게 너무 많아. 맞아. 사람들 평가할 때도 그러죠.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학교. 우와. 아, 그러셔요?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며. 어디 사세요? 맞아요. 어디 사세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집값이 비싼 곳에서 우와. 이게 전부 뭐냐면 혈통이나 육정이야. 이런 걸 통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혈통이나 육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건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게 1장 14절이 매우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14절이. 그런데 이게 성육신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 말씀이 뭐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럼 말씀이 사람이 됐다고 안 하고 여기 육신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육신을 뜻하는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살이야. 우리의 살.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적 본성을 뜻해요. 육체적 본성은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까닭은 뭐냐면 참 빛이신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조건 속에 들어오셨다. 잠자지 않으면 졸립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그렇죠. 슬픈 일 보면 눈물 나고 누군가가 욕하면 상처받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야. 이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사셨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하다 스케나오라고 한 단어는 장막을 치다라는 말인데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와 관련되냐면 옛날에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뭘 만들라고 했죠? 회막. 네, 회막. 회막을 만들잖아요. 회막이 장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고 한 말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적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중적이죠.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처럼 연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유혹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소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 얘기지. 이 이중적인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분 속에 뭐가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뻐하기 시작해. 즐겁기 시작해. 달콤해. 사랑스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야. 사람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단 말은 뭐냐면 예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거야.
그분 만나고 나면 달콤해져. 내 인생이 사랑스러워져. 이게 은혜 충만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은혜 충만해. 근데 넌 못 받았지. 이게 은혜 받은 거야, 아니에요? 연기 너무 점점 늘으시는 것 같아요. 네? 연기가 점점 늘으세요. 내가 연기가 늘고 있어. 지금 상 드릴 뻔했어. 그렇죠. 이게 정말 그런 거란 말이야. 나는 은혜 받았어. 은혜 충만해. 나는 뭐 방언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고 이거 은혜 받은 게 아니야. 은혜란 뭐예요? 기쁨을 주는 거, 즐거움을 주는 거, 사랑스러워지는 거, 달콤한 거야.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 저 사람이 은혜 받았는지 아닌지. 자기의 주장과 달라. 종교적인 현상과 달라. 그의 존재 그 자체 속에 은혜가 있어.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다. 그분 속에 진리가 충만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년월일로 따지면 요한이 앞서잖아요. 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이 나보다 앞섰다고 말한 까닭은 뭐냐면 그의 영혼이 더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깊은 얘기죠.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에서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충만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여기 잔이 하나 있습니다. 잔이 있는데 한 8알 정도 채워줬으면 충만한 거예요? 아니요. 충만이란 뭐야? 넘치는 거예요. 가득 차서 넘쳐.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예요. 그러면 뭐예요?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물잔 옆에 있으면은 내가 충만한 잔을 들고 가다 보면 물이 엎어져. 그럼 주변에 있던 말랐던 식물들이 살아나. 충만한 사람 옆에서는 뭐냐면 생명이 깨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충만함이 있었어. 주님이 지나가시는, 주님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충만함에서 누리는 은혜, 사랑스러움, 달콤함 이런 건 느끼고 생명이 깨어났다. 놀라운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행위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는 주어져요.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받을 때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들에게 대해서 갖는 특권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흘러넘쳐 누군가를 평화롭게 하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넌 멸망당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삶 그 자체가 충만함으로 드러나야 돼.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전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 이게 주어짐을 받았을 때 어깨가 무겁다고 얘기했던 게 아직도 저 자신이 너무 커서 내가 자꾸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은혜가 충만해서 넘치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살아나는 건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받아가지고 아유 오늘 최유전 아나운서님 아주 눈물이 아주 글썽글썽하신데 눈물이 글썽글썽하신데 건조증이 있었나요?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네네. 선생님의 은혜 충만함이 저희한테 흘러넘쳐 받아서 저희가 또 맞아요. 이렇게 선한 연쇄작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충만해졌어요. 네. 까먹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충만하고 내 어둠 속에 있었던 거를 이제 빛으로 이제 부어주셨는데 참 이렇게 충만하다가도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이게 진짜 흘러나오면 주위 사람들한테도 다 빛이 돼서 이제 흘러가고 막 이렇게 될 텐데 꼭 잊지 않고 나는 진짜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은 이제 권세를 누리세요라고 네, 이렇게 가는 게 권세를 어떨까? 누리세요? 어떻게 네. 정리하실까? 진짜 기가 막히십니다. 진짜. 마지막까지. 자, 한번 권세를 한번 누리세요. 자, 권세를 누리세요! 오늘 너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충만. 이번 주 퀴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아말렉, 2번 미디안, 3번 모압.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